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자체가 복음이다. 기도 자체가 복음이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열려서 문들은 머리 들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하사 마음 문들이 다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 단어만 들어도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을 통하여서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슬과도 같이 맺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이 갈라진 마음, 이 황폐해진 마음들 쩍쩍 갈라져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스승되어 주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자체가 복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 자체가 복음이다. 네. 기도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자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복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음이죠.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경험하려면요,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전도가 다른 사본에는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을 여는 키는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는 철저하게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 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요, 이 중의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가 왜 복음일까 생각해 보실 때요,
기도가 왜 복된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개념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기도하면 일단 힘들거든요. 이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안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정말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 내가 그냥 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스텝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자전거에 타보고, 세발 자전거 타보고요, 처음엔 4발 자전거, 그 다음에 3발 자전거, 그 다음에 2발 자전거, 그 다음에 사이클. 여러분, 그렇게 자전거도 점점 배워가는 것처럼, 타면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요, 또 동시에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복음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 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알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었죠. 그와 같이 기도를 배우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기도와 복음은 참 이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왜 진짜 복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굉장한 소식이에요. 이 군에서도 그렇죠. 우리 삼촌한테 이럴 거야. 너 삼촌이 뭔데? 있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이제 동창이 사관 학교에 붙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 붙었는데 애가 갑자기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더니 막 합격 취소를 받고, 다행히 그게 잘한 건지, 그럴 때 큰아버지 찬스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아주 고위직에 있는 공군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었는데, 그래서 합격 취소를 하고 그 친구는 한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세상도 누가 듣냐,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 세상 쓰러져가는 인간 운명, 인간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셔요. 무조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판단하사 응답하시는 것이 그 응답인 거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면 또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계속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도 너는 그러면 뭐하니? 주님은 믿지 않지만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제 거리 전도를 하셔요. 이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늘.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이제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전도하시고, 앞에서 전도하는데 앞에 보니까 막 덩치가 우람한 이제 막 그런 청년
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청년 나 여기 앉아도 돼 하니까 그리고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앉으세요? 딱 앉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는데 듣다가 이게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친구는 교회를 좀 다녔고 어떤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 몸을 보니까 이 도깨비가 있고 아주 도깨비가 그려져 있고 또 뱀을 막 칭칭 감고 있었는데 이 그림은 뭐야? 라고 하니까 티셔츠를 싹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이걸 보고 도망갈 거라 생각해서 이 타투를 도깨비를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할 분이시지.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 타투한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 어머니 한 대 마음이 그냥 심쿵해서 그렇게 전도해도 되나 싶은데 막 전도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는 한마디 한 거예요. 교회 다닐 거면 똑바로 다녀야지. 친구들 전도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게 이분 뭐지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듣다가 이거 타투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셔서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귀신은 예수님만 모셔도 다 떠나간다. 무서워할 것 없다. 복음을 다 전하셨다고 해요. 그 뒤에 하시는 말 저한테 전역해서 사역 갈 데 없으면 세종 가서 같이 그 노방전도 하자고.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부르심을 또 일단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이 복음의 문이 우리 눈앞에 열리는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근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복음을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왜 복음입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냥 들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어머니 그 전도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가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 없다고, 그런 신 저주한다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야지 응답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안내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십니까?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줄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수도 있을걸.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시끄러워서 내가 쫓아낼 수도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으면 무조건 찾아낼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간구하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간구하는 대로 원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지혜를 거의 매일 구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요 많은 기도하다가 지혜를 꼭 구해요. 왜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좋은 줄 알고 택했는데 이게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세용지마라면서요. 인생지사가 세용지마라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놀라운 게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요, 이 정말 믿음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을 뵈면서 가까이서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하신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저는요, 예전에는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여, 이것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충만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아픈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이 딸을 치료하시길 원하시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딸이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십시오.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간구하는 거, 이게 간구구나. 이게 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제 진로를 두고 기도할 때 옛날에는 진로를 두고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간구만 할까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럼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주님 다루시길 원하셔서 기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간구하는데 막 주 이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네. 그냥 속 터지고 얼만큼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다고요. 이 또 한 분 목사님은요, 집회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집회 시작 전에 꼭 축사 기도를 한번 하신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회와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집회를 하신대요. 그걸 두고 막 20분 중보기도팀 막 굴리면서 30분 1시간 굴리면서 떠나갈지어다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간구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앞에 쭉 세워놓고 이 병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낫나? 안 낫나? 아이고, 다시 기도해. 나을지어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간구예요. 여러분, 간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간구는요, 사실 그냥 될지어다가 아니라 충만한 기도와 믿음이 충분하게 있다면요,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갑자기 막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 내가 뭘 줄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A를 구했는데 내가 이 A를 주는 것이 이 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 내 딸이 저것을 구했는데 내가 저것을 주는 것이 과연 이 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전능함과 선하심 가운데 이것을 줄까? 아니면 더 좋은 걸 줄까? 이 아이가 이걸 구했는데, 좋은 걸 구했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신 마음에 계속 고민하시다가 더 좋은 걸 주신 걸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저에게 그냥 주신 것을 넘어서서 저희 자체가 그 좋은 사람,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복음인데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다. 만약에 제 삶에서 제가 1세대인데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부, 아동부, 수련회가 있고 제자훈련 세가족반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선교지에 계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한국의 주요 신학교 7개 교단의 10개 교단인가 7개 교단 신학교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뜨거운 마음에 막 신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채플 시간에 그냥 전화했다고 설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동아리에서 그때 제가 동아리 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선교 관련 동아리 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그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차로 이제 의전하고 모시는데 선교사님 제 옆에 앉으셔서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고민이냐? 아유 목사님, 그때 제 뭐 군목이니까 빨리 안수 받았으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귀하시다고, 막 선교의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좋은데 하나님 다 은혜 주셨는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야. 아들 때문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들, 쌍둥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지저스 컬리지의 전액 장학생이라는 거, 둘 다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갔는데, 좋은 학교를 갔는데 좋은 회사 취직하고는 목회할 생각을 안 한다. 인생을 빨리 하나님께 드려도 시원찮은데 그 돈 좀 벌어서 뭐하나, 얘가 정신 차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빨리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둘째 아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선교사가 될까 고민해 보니까 지금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셔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그러면서 평생토록 그분 책도 많이 내셨어요. 파라과이의 베아노 선교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그분 이제 책도 내셔서 막 저한테 막 카톡도 막 보내시고 막 선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보니까 늘 자녀들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본질에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부모된 자로서 본질에만 집중시키겠다. 본질에만 집중해도 이 시대에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비본질에 휘둘리면은 본질 놓친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훈련받으면, 이 군대가 훈련받으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질문.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훈련받아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이나 하나님께 성령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무능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출석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없고, 내가 봉사는 좀 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조건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사실 질 것도 없어요. 이미 마귀 소속일 수도 있어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아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끼어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만이 길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베아노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나요? 수요 예배 때인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오키나와 아내의 모교가 오키나와 월드 미션 학교예요. 세계 선교 학교예요. 학교 이름부터. 제가 입대 전에 이 기도가요,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여러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나눕니다. 입대 전에 오키나와에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쉬고 있으니까 교장선이 쿠니코 센세가 와서 한번 채플 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채플 설교하기 전에 저를 불러요. 저희 부부를 불러서 저희 아내한테 먼저 하는 말이, 야, 사모 잘 됐다. 사모해야지. 귀하다. 한국의 목회자를 만나길 바랐는데 어떻게 진짜 만났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채플 들어가서 이것 좀 설교해달라고.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자꾸 의사가 되려고 한다. 그 의사 돼서 뭐하냐? 일본에 의사 많은데. 목회자가 없는데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또 부모가 의사인 자녀들이 꽤 있었어요. 뭐 미군인지 하여튼 미국 사람들도 있고 애들 막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애들이 자꾸 의사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되지 못하게 목사 될 수 있도록 콜링하고 좀 메시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의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도 한국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밥도 사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아내 동기도 베이징 의대 가고 막 다 의사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의사에서 돈 좀 벌어서 뭐 의사 그렇게 많은데 뭐 하냐고. 주님께 헌신해야지. 여러분 물론 의료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사모됐으니까 막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신다면 뭘 원하세요? 뭐를 간구하고 계세요? 군선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세 가지를 바꿔주십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를 바꾸셔요. 첫째는 기도 그 자체를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 그 중심을 바꾸십니다. 세 번째는 삶 그 전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를 바꾸시고, 마음 그 중심을 바꾸시고, 삶 그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렴풋이나마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데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근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자리에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숨쉬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을요 이 그 원어 그대로 좀 보면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길 원하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가 잠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무능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가? 그거 기도의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감사라는 건요,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데, 감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만족의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야지 감사 노트, 그것도 귀해요. 저도 군종 장교로서 회복 탄력성 교육을 하고 회복 탄력성 그 관심이 있어서 뭐 책도 읽어보고 많이 또 해보고 했지만, 감사 노트 적는 거요, 그거 그냥 마인드셋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감사는요 기도 가운데 충만함으로 감사의 샘이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가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거 한숨이지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는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요, 그 자신의 제자의 자녀가 미국의 최고의 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된 거에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그리고 내가 섬겼던 이 제자들이 잘 되니까 본인이 감사헌금을 하셔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도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사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기도를 바꿔가시면서, 이전에는 기도가 시간이 2분 3분으로 끝났는데 주님이 시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20분 30분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시간 6시간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건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구나. 주님이 기도를 바꿔가신다고요. 여러분, 기도 그 자체, 삶 그 중심, 다시 마음 그 중심, 삶 그 전체를 바꿔가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해를 위하여 그 순서를 구분한 것 뿐이지, 이게 순환론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고 마음을 바꿔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시냐? 예전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 기도 진짜 잘 못합니다. 기도 잘 못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 기도하려면 제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고, 주님이 영감을 주시든 막 기도하다가 영감을 안 주시면은 이거 두고 기도합니다. 그냥 사람들 보면서 보니까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는데, 어떨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것 같네, 기도 제목 보면서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의 마음을 다뤄가십니다.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마음을 바꿔가시면 삶을 바꿔가시는데, 잘 보세요. 자, 3절 한번 우리 4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자,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 계속해. 기도 계속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내 군 생활을 두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군 생활이 아니라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군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군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바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시대의 바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움직입니까? 누가 베드로를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방의 사역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가 열방 가운데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이군요. 구할 때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요, 구하지도 않은 건 늘 온다니까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주님,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주님 왜 주십니까? 그건 너 나눠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도 변화되고요, 전도할 문, 말씀의 문들이 열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골방의 기도가 열방의 선교로 응답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아멘. 자,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의 문이 열려요. 기도 그 자체가 바뀌니까 마음 그 중심이 바뀌면서 삶 전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인에 대해서는 저 하나님 구원 받았어? 내가 그거 어떻게 다 했는데 그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뀌다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6절, 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그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마땅히 대답하는 게 그냥 구변이 좋아서 구변술이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용례들을 살펴볼 때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면서 살거든요.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이 말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 딱 보면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아니고 간구도 아닌데 대화하다가 탁 얘기했는데 그냥 그게 바로 입술에 그 한마디가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응답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 다른 것들이 열린다. 기도가 열려야지 복음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삶까지 변화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기도에 시간을 들여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서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삶을 존귀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또한 바라기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들과 모든 영적 세계의 문들이 열려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하면 받는 것이 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들이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높일지어다. 예수 보혈로 높여주십시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정결한 보혈, 거룩해 하는 보혈, 구원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덮일지어다. 로칸마라와라 수와라 디아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사용한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피로 문을 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서산기지교회 기도가 숨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에 예수 보혈로 높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말씀에 하나님 감동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감동 있길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비밀이 선포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까이
가정마다 기도의 흐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흐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문화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문화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이 교회의 리더십들과 이 교회의 어린 생명들까지 기도에 숨결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탄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감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숨 쉬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숨이 그 위에 불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와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원수를 벌벌 떨게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서산기지교회를 통하여 군선교가 일어나고 확장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년어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기도의 문 가운데로 들어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는 기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열길 힘쓰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